오늘 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5대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6월절, 그리고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죠. 또 초막절, 수장절이나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난 시간은 부림절에 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5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성경에 한 번 딱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전절이 겨울이었는데 수전절이 이르렀다. 이 수전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수전절이 생기게 된 그 역사적 기원이 굉장히 나중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후기의 상황을 담은 이런 구약 성경이 예언서로 말하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이 예언서 중에서 가장 후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책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이 가장 후기의 역사적 상황을 담고 있죠. 이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은 바로 이 고레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22년의 주전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주전 586년에 남쪽에 있던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자, 역사책에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를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고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살게 되고 시간이 흐릅니다. 이젠 포로로 잡혀가고 남쪽에 있던 유다가 멸망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우리 성경책에는 바사라고 나오고 있죠. 이 바사, 즉 고레스의 왕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 즉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을 공략을 해서 그 바벨론 성에 입성을 하게 됨으로써 이젠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그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게 되죠. 이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원래 고레스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상당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 고레스는 상당히 온화한 정책을 펴서 자기가 정복을 한 그런 나라의 종교를 바로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이런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온화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특별히 호의를 베풀었죠. 바빌로니아에서 잡혀왔던 그 모든 포로들은 이젠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해도 좋다.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 때 예루살렘 성전의 많은 집기들이 바로 탈취를 당해서 바벨론으로 와 있었죠. 그런 것들을 도로 가져가도 좋다고 하는 이런 어떤 조서까지도 내립니다. 그만큼 고레스는 유대 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온화한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성경에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레스, 즉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지중해 연안을 장악하고 이젠 통치를 하게 되었을 때는 유대인들도 상당히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바사가 멸망시켰던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잘 아는 히랍의 대왕이죠. 히랍의 대왕이었던 이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키고 전 지역을, 굉장히 큰 지역을 이젠 다스리게 되죠. 알렉산더 대제라 우리는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그리스, 즉 히랍의 왕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336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인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죠. 그로부터 자기가 왕이 된 336년에서 약 4년이 지난 후 332년에는 더욱 이젠 결국 팔레스틴, 유다 땅까지도 다 정복을 해서 332년부터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런 어떤 통치하에 유대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그렇게 큰 종교적 자유를 바로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온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는 굉장히 빨리 죽고 말죠. 굉장히 젊었을 때 죽고 맙니다. 336년에 즉위를 해서 323년에 굉장히 젊었을 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이 많은 지역에서는 여러 장군들이 이젠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런 왕조를 세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케도니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원래 출신 지이기도 하죠. 그 마케도니아에는 바로 이 안티고누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지고, 또 이집트에는 프톨레미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지고, 시리아에는 셀루카스 왕조라는 이런 어떤 왕조가 세워지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여러 장군들이 이젠 왕조를 세우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톨레미 왕조와 셀루카스 왕조, 즉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와 셀루카스 왕조가 바로 이 팔레스틴의 지배권을 두고 충돌을 하였죠. 자, 그런데 이젠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바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은 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태인들이 이젠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이런 조서를 내림에 따라서 그들이 고국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여러 어떤 에스더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서 있었던 이런 일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즉 539년부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팔레스틴이 접수되는 그 사이,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를 통치할 때, 지중해 연안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역사적 배경을 기록하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고, 바로 그것은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나중에 셀류커스 왕조가 유다를 총치할 때 이때 생긴 것입니다. 200년, 주전 200년 이후, 보다 정확히 말하면 주전 160년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때에 있었던 것보다도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때에 있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책들이 바로 페르시아가 통치했던 이 당시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셀류커스 왕조가 유대를 통치할 때 이때의 상황은 구약성경에 담아지지를 않습니다. 이때의 상황들은 구약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외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이런 곳에는 바로 이런 셀류커스 왕조에 있었던 이런 일들에 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카비 1서와 마카비 2서, 아니 마카비 상하서라고 불리는 이런 책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39권, 구약 39권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전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경전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나온 책들, 그런 책들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으면 경전으로 인정해야 된다 해서 이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외경이라고 일컬는 이런 많은 책들을, 바로 열 몇 권의 책들을 이 정경 제2경전이라 해서 경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수전절에 관한 이 역사적 상황이 굉장히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인가? 문자 그대로 전이란 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전 봉헌 절기이죠. 자, 성전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국한해서 계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기도한 대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용납하지 못하시겠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국한해서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들의 하나님이라도 주를 다 품을 수 없거든 어떻게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이 주를 품을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특별히 지상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전에서 특별히 만나시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성전은 바로 건축된 이런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죠.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천막으로 지어진 이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광야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리저리 광야로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을 보면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죠.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이 다 성막에 관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성막은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서 성막 봉헌식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성막 봉헌 예식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성막 봉헌 예식을 얼마나 그들이 장중하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그들은 이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성막보다는 성전, 건축된 구조물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이 과정도 성경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지지만 그 준비는 다윗 시대부터 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자세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서 성전을 짓고 이젠 성전 봉헌 예식을 합니다. 그것이 왕상 열왕기상 8장에 성전 봉헌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 봉헌 예식이 나오고 열왕기상 8장에는 성전 봉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장엄하고 성대하게 드리는지. 이 성막이나 성전은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된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성전과 성막을 중시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불행하게도 586년,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서 멸망할 때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황폐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이런 어떤 허락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맨 처음 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때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이런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바로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전을 짓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총독이었던 서룹바벨,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이런 서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이런 예언자들의 격려를 받아서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결국 성전을 완성하게 되죠. 그것이 제2성전, 서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전이죠. 그들은 제2성전, 즉 서룹바벨 성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성전이 크게 이방인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셀루커스 왕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제2성전, 서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서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지배를 할 때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지배를 할 때도,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 알렉산더 제국이 여러 개로 분할되어서 이렇게 서로 세력 다툼을 할 때, 그때 톨레미 왕조라 T 앞에 P가 있는데 이 P는 영어에서 묵음이 되기 때문에 영어 발음으로는 톨레미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의 발음으로는 P를 묵음으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프톨레미 왕조라 이렇게 주로 말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릴 때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되었던 이 프톨레미 왕조가 유다를 통치할 때도 그렇게 종교적 억압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200년에 이젠 프톨레미 왕조를 여기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몰아내고 셀루커스 왕조,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셀루커스 왕조가 유다를 통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다의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200년경에 안티오코스 3세라고 하는 이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 바로 톨레미 왕조를 팔레스타인에서 몰아내고 유다를 통치하게 되었죠. 그 안티오코스 3세,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셀루커스 3세, 이럴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통치할 때, 이 셀루커스 왕 중에서 안티오코스 4세가 통치할 때 유대는 완전히 그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는 이 히랍의 문명을 온 세계에 바로 펼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 민족은 아주 종교적으로 독특한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와 생활도 굉장히 독특한 점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바로 이런 유대 나라에 강압적으로 바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히랍 문명을 바로 전수하고 유대인의 독특한 이런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들도 바로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금지를 하였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금지를 하였습니다. 많은 종교적인 이런 유대인의 독특한 이런 관습을 바로 막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많은 반발을 하지만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바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굉장히 포악한 이런 어떤 통치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주전 167년에 이젠 안티오코스 4세의 성전 모독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에 바로 그 성전의 제단,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이 있죠. 그 제단에다가 이방의 제단을,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제단을 거기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이방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기록에 마카비서라든지 요세푸스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기는 전승에 의하면 그 제단만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제단 위에 바로 제우스 상을 건설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성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제단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이방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 바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모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을 모독하는 이것이 주전 167년 12월 25일에 있었습니다. 12월 25일. 이런 성전 모독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날이었죠. 바로 이렇게 성전이 완전히 모독을 당하게 되죠. 다니엘서라든지 마카비서라든지 거기에 보면 멸망의 가정한 것을 세웠다.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 예수님도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마카비서라든지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바로 거기에 보면 멸망의 가정한 것, 이것이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멸망의 가정한 것, 이것은 이렇게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이 허물어지고 이방의 제단이 쌓아지고 그 위에 제우스상이 세워진 이것을 말하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젠 이 종교적 박해가 극에 달하자 바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던 터에 드디어 그것이 폭발하고 맙니다. 그 폭발에 도와서는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 마따디아로 하는 경건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티오코스 4세가 만든 그런 제도에 의해서 제물을 드리는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안티오코스 4세가 보낸 왕의 사신도, 바로 왕의 관리도, 성전에 있었던 왕의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왕의 관리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런 역모에 해당되게 되겠죠. 이젠 그들은, 마따디아는 그런 일을 행하고 산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마따디아에게는 5 아들이 있는데 이 5 아들과 그리고 마따디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와서 더욱더 마따디아의 세력은 더욱더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이젠 이들은 직접 싸운다고 하는 것은 성산이 없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젠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힘과 바로 싸우게 되죠. 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굉장한 성과를 거두는 중에 마따디아가 죽게 되고, 마따디아의 후계자로서 그 아들 유다, 이것을 유다를 흔히 유다 마카비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흔히 마카비 독립운동 이렇게 우리는 역사에서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따디아 아들 유다 마카비가 바로 통치권을 받아서 계속해서 싸워 나갑니다. 이 유다도 전사하게 됩니다.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가 통치를 하는데, 유다가 이 마따디아의 뒤를 이어서 이젠 이렇게 게릴라전을 통해서 싸우면서 드디어 164년 12월 달에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이런 모독당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이방의 제단들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을 다시 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4년, 주전 164년 12월 25일 바로 멸망의 가장한 것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전이 모독을 당했던 극치에 이르렀던 그때로부터 정확히 3년 이후 바로 마카비 독립운동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서 164년 12월 25일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깨끗이 이렇게 이젠 모든 이방의 잘못된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원래의 성전의 이런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킨 날, 164년 주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수전절은 겨울이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수전절에 예루살렘 수전절이 다가왔는데 때는 겨울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전절, 이것이 바로 수전절의 기원입니다. 주전 164년 12월 25일 그들은 성대하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 해마다 수전절을 5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서 해마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전절을 지킬 때 8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8일 동안 수전절을 지키게 되고 8일 동안 그들은 성전에서 시편에 나오는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에 보면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는 이런 표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노래들을 이 수전절이 되면 성전에서 그들은 열심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수전절을 지킬 때 8일 동안 할 때 8개의 촛불을 준비합니다. 8개의 촛불을 준비해서 제일 첫날은 하나를 켜고 둘째 날은 또 하나를 켜서 2개가 되고 셋째 날은 또 하나를 켜서 3개가 되고 그렇게 해서 8째 날 마지막 날에는 8개의 촛불이 다 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성전은 우리의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은 우리의 빛이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바로 불을 매일매일 하나씩 켜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수전절을 빛의 절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5번째 절기인 수전절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수전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성전을 이렇게 중시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넓으신 분이 되어서 성전이 하나님을 바로 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성전에서 성도들이 만나서 예배하는 이것을 봐도 바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꼭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그냥 혼자 산에 들로 가면서 여행하면서 드려도 되지 않는가? 물론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은 분명히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디서든지 예배는 드리면 되는 것이지 꼭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녀 한 사람 개인들이 부모에게 와서 생신을 축하하고 이렇게 선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모여서 함께 모여서 부모에게 와서 함께 잔치를 하면은 부모의 심정은 더 기쁘죠.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다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하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즐기는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그만큼 중요하고 바로 값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성전에 모이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수전절이 성탄절과 같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굉장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전절, 주전 164년 12월 25일에 있었던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우리는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성탄절이 된 것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어느 한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는 그것은 꼭 그날이 몰라서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우리가 그날 지킬 수 없을지라도 하루를 정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얼마든지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2월 25일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2월 25일 성탄절이 수전절과 같은 절기다. 수전절은 빛의 절기였습니다. 빛의 절기였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는 5개의 촛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 주일에 하나를 켜고 둘째 주일은 2개를 켜고 셋째 주일은 3개, 넷째 주일은 4개, 그리고 다섯째 주일은 가운데 있는 큰 흰 촛불에다가 초를 밝히게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수전절 그들이 8개의 촛불을 8개의 불을 켜서 빛의 절기라고 말했듯이 성탄절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수전절은 바로 성전을 봉헌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성전이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였습니다. 자, 그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달라.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지어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느냐? 요한복음서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바로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과 수전절, 성전을 봉헌하는 이런 날, 우리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모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그런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전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